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네,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철로역정 우리 성경학교 때 둘째 날 저녁에 우리 다양한 이제 코스를 돌면서 천국 코스도 가고 십자가도 가면서 우리가 철로역정의 어떤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체험해봤죠. 목사님이 오늘 설교의 시작을 이 철로역정으로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성경학교 때 했던 그 철로역정은 책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1600년대 영국의 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고전 문학 작품으로 이 철로역정을 이제 지었는데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200개의 언어로 지금 번역이 돼서 성경 말씀 다음으로 전 세계에 많이 팔린 그 책 중에 하나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철로역정에 대한 책을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대부분 다 한 번쯤은 아마 봤을 거예요.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누구죠? 우리 같이 애니메이션도 봤었는데 이름이 되게 특이했죠. 크리스천이었죠. 이 크리스천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두려움, 절망, 유혹 등의 여러 어려움을 이제 만나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 믿음으로 이제 끝까지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철로역정 내용을 목사님이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하는데 주인공 크리스천이 한 방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방은 깨끗한 방이 아니라 한 번도 청소가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지저분한 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이 들어가는데 그 방에 지저분하면 먼지가 적겠어요, 많겠어요? 엄청 많겠죠. 그래서 이제 방에 가득한 먼지를 청소하기 위해서 청소부가 와가지고 빗자루로 이렇게 먼지를 이제 쓸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할까요? 먼지를 쓸면은 먼지가 막 그 방 안에 날리고 막 엄청 그렇게 난리가 이제 나겠죠. 그런데 빗자루로 쓸면 쓸수록 먼지 때문에 이 크리스찬은 오히려 숨을 편하게 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한 여인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이 여자가 이제 방을 또 청소하기 시작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과는 다르게 이 여자는 물로 이제 뿌리면서 이렇게 청소를 했어요. 자, 물을 뿌리니까 먼지가 어떻게 돼요? 이제 안 날리고 이제 가라앉겠죠. 그래서 여인은 이제 깨끗하게 방을 이제 청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우리 삶의 방이나 그리고 이렇게 밖을 돌아다녀 보면은 깨끗하지 못한 곳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공간만 깨끗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끗하지 않은 부분이 우리 마음에는 어떤 걸까요? 바로 죄예요, 죄의 부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내가 착한 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야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수행을 통해서 나의 죄를 없앤다고도 하지만 우리 친구들 이러한 행동들은 한 그 사람이 들어와서 빗자루를 쓸어서 먼지가 날려서 깨끗해지지 못했던 것처럼 아무리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의 죄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 내면에 있는 죄들이 깨끗하게 씻겨져 나갈까요?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사진도 한번 볼게요.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자, 우리 다음도 넘겨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 주일에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장하시는 그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로워지시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멋진 어른이 이제 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구원 사역을 이제 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사복음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그리고 병든 사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모든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렸을 때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어른이 되시고 나서 이제 구원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찾아가세요. 우리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요한을 찾아가셔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냐면, 먼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나눴었는데, 요한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푸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은 단순하게 저 물에 들어가서 내가 한번 이렇게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해결하는 어떤 과정이 바로 이 세례였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 세례를 받고 또 죄를 씻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신기한 거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 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쵸? 죄가 없으신데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이렇게 죄의 용서를 받으시고 이 세례 과정을 겪으셔야 했을까요? 어떤 예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겠죠.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은 죄인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실 수 있을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많은 기적을 펼치신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랑의 가장 정점을 보여주시는 십자가로 향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통해서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죄가 없지만 죄인의 자리에 설 것을 예수님이 이 많은 사역을 펼치시기 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당연히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음성으로 또 듣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성령님께서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그 세례받는 현장에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를 꼭 회개해야 하나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통해서 지음받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거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이제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가 참 신기한데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야 이렇게 부르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서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이것을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은 그 내면 안에 죄의 어떤 본성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게 창조주 하나님을 피한다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아담과 하와의 삶이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점점 귀찮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작든 크든 이 모든 죄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해결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또 느끼게 돼요. 우리의 죄가 정말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해결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죄를 지을 때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해결받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면 깨끗하게 우리가 이 죄를 해결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목사님도 이거를 어렸을 때 암송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목사님에게 참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똑같이 죄를 짓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내가 예수님께 자백한다라는 게 예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한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제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대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겪게 되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우리 새친구 교육 때도 자주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루에 죄를 몇십 가지씩 짓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80, 90살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90살이 될 때는 죄를 몇 가지나 지을까요? 태어나서부터 90살까지면 9,000개면 착한 사람이죠. 몇십만 개, 몇백만 개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적으로 알 것 같아요. 내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를 당연히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천만 개의 죄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해결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굿뉴스인가요?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내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죄를 해결해 주신다.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이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이번 주에 개학하잖아요. 학교에 가서 학원에서 또 죄를 우리가 안 지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늘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깨끗이 할 때 우리는 학교와 학원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회개 기도는 자주 할수록 좋은 거예요. 성경학교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 개학하는 학교와 학원에서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붙들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결단 찬양 우리 찬양하고